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6장의 책으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개인전이고 사역은 단체전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간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의 믿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만큼 개인전의 문제라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 말씀으로 상고했죠. 내 가족이 천국 간다고 해서 나도 묻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교회가 믿음의 배를 타고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했을지라도 나도 거기에 묻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와 또한 사역의 원리에 있어서만큼은 열애가 없는 철저한 단체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을 봤더니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고, 코니아는 먼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더스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이 봉사를 풀어내면 한번 따라할까요? 먼지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먼지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네, 먼지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절대로 신사적일 수도 없고 우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땀내가 풀풀 나는 그 터널을 통과해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이 봉사이기에 때로는 비위생적일 수 있고 청결하지 않을 수 있고 축축할 수 있고 땀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봉사의 본질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교회에서 섬기고 또 사역할 때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그 봉사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하실 때 필기를 할 수 있으면 필기도 한번 해보시고, 가깝게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 이 봉사의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우리가 모두가 제자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 땅에 나가서 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봉사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줄에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르심의 원칙에 따라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르사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한 특수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2 제자가 각 마을로 고을로 흩어질 때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도시로 가겠습니다. 나는 바다로 가겠습니다. 나는 저기 불당동 천안의 가장 이 노른자 땅으로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국내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해외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이 오늘 흩어지고 있는 그 방식을 봤더니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불러내는 곳으로 가서 봉사하고 있는 제자들의 위치를 저희들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찾을 때 얼마든지 조건과 환경 같은 것을 따질 수 있죠. 나는 주차가 편한 곳을 찾겠다. 나는 조금 더 쾌적하고 더 넓고 나의 집에서 더 가까운 곳을 가겠다. 이런 조건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처치가 사실 변변치 않은 부분도 사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왜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 축복할까요? 부르셔서 왔습니다.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들은 부르셔서 왔고, 부르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성이 싱싱하게 살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글에서 발췌해둔 글인데요,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지 말고 예수와 가까운 교회를 가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가 얼마든지 많고 정말 대형 교회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지만 우리는 부르신 곳으로,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저희들은 달려가야 함을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아까 본문에는 12제자가 파송됐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70인을 세우고 있는데 70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70인도 따라가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자의 위치, 제자의 위치, 섬김이의 위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사실 근처에 나사렛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운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면 거기는 언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편하겠죠. 다리가 편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가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70인이 파송되고 있는 말씀의 장면을 저희들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봉사자로서, 제자로서의 위치 선정에서 제대로 된 위치를 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 해도 주차 봉사는 안 해. 나는 다 해도 찬양단만큼은 안 해. 나는 다 해도 이 식당 봉사 같은 것은 안 해. 이런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봉사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제자를 마데테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마데테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계시록에서 이 구절은 성도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따라가면 이제 마데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오늘 어디로 부르시는지, 어디에 있길 원하시는지, 어디든지라고 표기하면서 마데테스라면 그곳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계시록 말씀이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그 어느 곳에 가서든지 아무리 불결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축축할지라도 마데테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따라갈까요? 둘씩. 네. 지난주의 말씀과 굉장히 괴리가 느껴지는 구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홀로 서라고 했죠. 아빠 손 놓고 주님 손 잡으라며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믿음은 개인전이 맞고 이 구간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단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성경적 맥락상 지금 둘씩 모은 이유는 그들이 증인으로서 효력을 발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2 이상이었고 이들은 지금 둘씩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일을 혹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둘씩 하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사실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다 할란다 이렇게 하고 혼자 해버리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혹시 잘 하지 못하면, 설명해줘도 잘 하지 못하면 또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둘씩 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지우 목사님하고 제가 이 메시지 처치를 위해서 지금 꾸리고 달려가고 있는데 둘씩 하면 좋을까요? 혹은 나쁜 점도 있을까요? 지우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답답할 때도 있죠. 웃음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둘씩 간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 혼자 가는 것이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섬김의 원리, 동역의 원리는 함께 가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자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르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그분께서 혼자 다 처리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확인할 텐데요. 요한복음 8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도 본인의 선택이 옳지만은 그렇게 혼자 독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데 그럼 이때 성령님은 노셨는가? 놀지 않으셨겠죠? 성령님의 역할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아멘. 자,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성령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역 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혼자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혼자 할까요? 저희도 마데테스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디든 따라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그 발걸음을 저희들도 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확인하면 저희들에게 사실 불편한 마음 한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하지 않거나 봉사하지 않거나 섬기지 않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소외감 같은 마음이 저희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역하는 사람만 제자이고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역하는 사람만 제자고 사역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지요. 저희 교회는 말씀 사역자가 감사하게도 2명입니다. 그럼 한 사람은 사실 설교 준비에 전념을 합니다. 거의 20시간 이상을 서재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연구하고 성경을 붙들고 굉장히 매달립니다. 자, 그럼 밖에 있는 그 비설교자, 그 주간의 비설교자는 탱자탱자 거실에서 TV 보고 노는가? 제가 놀까요? 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한 주 내내 사실 엄청난 중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준비와 또 말씀 사역은 굉장한 영적 방해와 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놀 수 없고 그에게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시간으로 서재 안에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 사실 서재 밖에서 때로는 밥을 챙겨서 넣어주기도 하고 커피를 타서 한 잔 주기도 하고 커피가 먹고 싶다면 나가서 사오기도 하고 아이 등등 하원을 해주기도 하고 아이를 재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지원을 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에 열매가 있을 때 이것은 설교자만 잘한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한 사람도 다 잘한 겁니까? 사실 다 잘해줬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그 고생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전도단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예수전도단에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둘씩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한 사람을 붙잡고 막 복음을 쏘아붙이지 않고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멀뚱멀뚱 서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속으로 방언하면서 이 복음이 그에게 제대로 가닿기를 엄청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짝꿍은 중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은 복음을 전한 이 메신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에게도 있습니까? 동일하게 두 분 모두에게 동일한 분깃과 똑같은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의 원리에서 저희들은 이 5대5의 비율을 사실 균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축축하고 비위생적인 위험수당을 감당하고 가는 곳에 가서 그들과 복음 사역을 모두 다 마치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재정을 파송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 또한 똑같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렴 선교지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위험하니까 그 분깃이 한 7대3 정도 나뉘지 않을까요?
혹은 8대2 정도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좀 더 편하니까. 그래도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 분깃이 7대2나 8대2나 9대1 정도로 나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취한 전리품이 많았겠죠. 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의 분깃과 그리고 남아서 응원하고 그냥 응원하고 기도해 준 사람들의 분깃이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택하고 택한 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저기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만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사역을 한 사람도 분깃이 5고 사역을 하지 않고 응원한 사람도 분깃이 5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전쟁 나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놀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칫하면 돌아오지 않을 그 가족을 위해서 그는 엄청난 기도를 진심으로 해줬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역 전선에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가 전쟁에 나간 것을 보는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도 동일한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분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분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역을 해도 분깃이 있고 사역을 하지 않아도 분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조건 2가지. 첫째는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역을 하면 혹은 남편이 사역을 하면 그 배우자의 사역이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5대5의 분깃을 저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의 전선 선두에서 누군가가 사역을 진두지휘하고 이끌 때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술이 아니고 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맥 빠지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뒷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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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도 잘할까 말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그렇게 해선 되겠냐, 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초를 치거나 계속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뭔가 가르치는 자세를 보여주면 싸울 맛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의 사역이 B급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야, 공격수가 저래선 되겠냐, 수비수가 저래서 되겠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사역과 행위가 B급처럼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에게 네가 A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돼? 라고 그를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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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B급 같은 것을 들고 왔을지라도 정말 A급 같군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쟁터의 사역 전선에 있는 사람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맥이 빠지지 않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A급입니다. 당신은 A급입니다. 네, A급 같지 않아도 저희들은 당신이 A급이라고 그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역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B급일지라도, 진짜
팩트 폭행으로 말하면 B급일지라도 네가 진짜 잘한다 하면 더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역 전선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에게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교회의 이 모든 사역뿐 아니라 가정의 사역에서도 그 밖에 누군가와의 만남에서도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 자라날 수 있게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잘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찬희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 문장이 제가 잘 기억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역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사역은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했을 때 그가 자라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 여러분들이 B급 같은 모습일지라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높이 세워주고 존중해줘서 저희들이 잘한다의 그 범주 안에서 진짜 잘하게 되는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이어서 볼 텐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네, 파송됐다면 일단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무겁게 그 섬김을 시작했다면 꾸준함과 진득함으로 승부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로 파송되는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가져도 되는데 양식도 안 되고 배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돈은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그러니까 지팡이랑 신까지는 허용이지만 여벌 옷도 입지 말라,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현상을 이제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쥐뿔도 없는 상태로 나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처치가 개척할 때 사실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간 저희 집 거실에서 마음이와 우리 지효 목사님 셋이서 이렇게 예배할 때 쥐뿔도 없는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채워주시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옷도 주시지 않고 두벌 옷도 없고 지팡이 외에는 가방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군요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제자들에게 정말 제대로 챙겨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봤더니 바로 전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네, 권능만 있으면 제자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득하게 그곳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꾸준히 섬겨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진 않았지만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권능 때문에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채워주시고 권능만 있으면, 그리고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도 채워주십니다. 권능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도 채워주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진짜 가난한 교회는 무엇인가? 돈도 없고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가난한가? 진짜 가난한 교회는 권능이 없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는 다른 것은 없어도 권능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실패하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절대로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뚜벅뚜벅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권능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하고 돌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덧 네 번째의 말씀인데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부르심의 원칙을 따라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둘씩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능의 원칙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권능만 있으면 됩니다.
필기할 시간을 드릴까요? 잘 따라오고 계신 줄로 믿고. 자, 네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말할 때 말 안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제자들이 파송되고 사역 전선에 나갔는데 그들을 다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방을 놓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복습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부르심의 원칙도 따라갔고 그리고 둘씩 갖고 권능도 쥐고 있는데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행복감이 없어질 때가 있죠.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희들은 슬퍼질 수 있습니다.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사실 이런 거죠. 저도 중고등부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짧게는 한 달 동안 답장이 오지 않거나 그 일이 사라지질 않거나 6개월 내내 답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답장이 언제 오냐면 기프티콘 같은 걸 하나 보내면 바로 읽어버리더라고요. 그 줄 바로 교회 오더라고요. 그런 식의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단체방에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올렸는데 좋아요도 안 해주고 답장도 안 해주고 이럴 때 김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보내주는데 아멘도 안 해주고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도 안 해주고 이랬을 때 저희들한테 뭐가 쌓이냐면 먼지가 쌓입니다. 그 먼지의 명찰에 뭐라고 써있냐면 섭섭함의 먼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할 때 이 먼지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지가 쌓일 때 소복소복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아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와 거절감은 조금씩 계속 쌓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먼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봤더니 옆에 사람이 그 먼지를 털어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경청해주고 믿어주고 그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섭섭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가서 너는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지지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 먼지가 처음에 이렇게 한 켜이 쌓였을 때는 그 기능이 고장나지 않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언제 그 기능을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소복소복하게 쌓였을 때 자기 모든 사역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나가서 이렇게 에어건으로 먼지 몇 번 털면 다시 한 번 더 작동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봉사자의 위치에 있을 때, 섬김이의 위치에 있을 때, 또 제자도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저희들 안에도 이런 섭섭함의 먼지들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그 먼지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 나의 사역의 기능이 멈춰버릴 때까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그 먼지를 털어주는 사람이 저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이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태도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랬는데요. 한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로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강건한 기부인들과 그 심의 인력자들을 수송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선포하느니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두 사람이 서로 먼지를 텁니다.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의 기능을 되찾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먼지를 털고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무엇을 털고 있습니까? 옷을 털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과 싸우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옷을 털어내고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고니온으로 갔고, 여기 말씀에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여기에서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상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길로 이고니온으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우리 한번 옷을 한번 이렇게 털어주십시오. 등을 이렇게 탁탁탁 털어주십시오. 네. 옷을 좀 털어주시고. 자, 이제 성령 충만으로 좀 회복되셨습니까? 우리 먼지를 잘 털어줘야 합니다. 이 뒤에 있는 먼지는 잘 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사역의 먼지, 섭섭함의 먼지를 잘 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야 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요청을 하시는 것은 나에게 오라고 부르신 뒤에는 가라고 보내버리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받고 옷을 털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자체가 되어서 저 땅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이 사역을 해야 함에 있어서 원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내 어깨에 그동안 얼마만큼의 이 서운함의 먼지가 쌓여 있는지, 그래서인지 나의 사역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어깨 위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 아래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옷 매무새를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내 기능이 마비될 만큼 내 안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옆 사람은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필요하고 그의 어깨에 있는 먼지를 계속해서 털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는 추락할까요?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권능이 있고 먼지를 떨어주는 그 옆 사람이 있으니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사역의 전선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먼지를 잘 처리하시고 잘 청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잡을 집의 일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 일을 잡고 있다 보니 봉사의 자리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봉사는 먼지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 자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먼지 구더기를 지나갔으니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이 먼지를 잘 털어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먼지를 갖고 왔는지 털고 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고 네가 정말 깨끗하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왔구나 라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